사도 바울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못된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 사상이 흘러들어오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후반부 말씀은 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노출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병들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 바이러스, 우리의 영혼을 훔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흐름을 바라보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하는 것을 얼마나 힘쓰는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전투와 같은 몸부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어 성경에서도 그렁 르 꽁바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큰 싸움이라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요즘은 그냥 링도 아니고 아주 철조망으로 위까지 다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잘 자라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잘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명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외부의 적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해야 되지만 그들의 영혼을 훔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이를 내는 그런 잘못된 세력에 대해서는 사자같이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싸울 때는 여러분 인격도 품위도 우아함도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날 때리셨어요? 내가 한 대 때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대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강도가 들었을 때 집안의 가장과 또는 부모는
자식과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큰 힘을 쓰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로 채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큰 싸움을 싸우듯이 모든 것을 쏟아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주고 시험에 든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로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주님 전에 나오셔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도 있지만 누려야 될 축복과 권리가 있어요. 그 축복과 권리가 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또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세상에 살다 보면 온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와 상처로 가득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슬픈 마음에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주께서 합니다. 목회자들은 또 이 일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더 지쳐, 막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만나고 기도하는 동안 그 한두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세력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아, 이 사람 시험 들었구나, 이 사람 마음이 피곤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이 교회에는 갈등이 있구나. 그것이 그들이 누리는 틈새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들이 밀고 들어오면 누구나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성도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슬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줘야 그 영적 바이러스,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수시로 환자들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펴야 합니다. 늘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링에서 싸우듯이 모든 힘을 쏟아서 성도들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목회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도 하시고 만나자고도 하시고
물론 저도 전화하는 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누구에게 이렇게 전화하면 해놓고 이게 갑자기 어떤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서 이 전화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목사님에게 괜히 전화해가지고 할 말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참 좋은 게 있잖아요. 카카오톡 이런 거. 이건 그냥 메시지를 잘 써놓으면 제가 시간을 내서 읽고, 그리고 저는 자다가도 카톡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읽고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읽고 수시로 읽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오면 기도해 드릴 수도 있고 급하면 만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별거 아닌 문제로 괜히 심심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힘들 때, 꼭 힘들면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목사, 성도와 다른 목회자들 간에 그런 교류가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 버튼을 눌러야 돼요. 목회자에게 누르고 또 하나님께 누르고, 언제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혹시 목회자들 가운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연락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괜찮습니다. 카톡으로 언제든지 넣어주시면 다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주로 유학생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넥타이를 24시간 안 풀고 잔대요. 저는 그분은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문이 그래요. 넥타이를 24시간 안 풀고 언제든지 그 성도들이 부르면 가서 이렇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되지 않지만, 내공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럴 마음과 준비가 우리 모두가 돼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으로 연합시키려고 힘쓰고 있어요.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천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천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바늘과 실이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실이 사랑이라는 끈이에요.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간의 연합은 이 사랑이라는 실을 통해서, 그 끈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개성을 존중합니다.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게 진정한 연합입니다.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면서 강요하고 위협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어, 죽이겠어, 이런 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걸 단합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미국보다는 유럽의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유럽처럼 여러 민족과 디아스포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모든 외국 사람들이 어느 날 살다 보면 미국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인종이 탄생했다, 그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전혀 새로운 인종이 탄생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론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용광로 이론이라고 그래요. 용광로 이론. 용광로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면 다 녹아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강력한 그 결집의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도 이 EU라고 하는 데가 다양한 나라가 있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은 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유럽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은 여기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지만 자기의 개성과 자기 그 국민성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디아스포라를 표현하는 이론이 샐러드 보울 이론이라는 거예요. 샐러드 보울. 샐러드 그 보울 안에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야채들이 들어가서 버무려집니다. 소스를 가지고. 그런데 샐러드는요,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맛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디다 놓고 삶아버리면 그게 다 이제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겠죠. 죽이 되는 거죠. 유럽은 바로 그런 사회인데, 저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럽적 의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그럴지라도 각자의 개성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의 그 자유를 인정하면서 연합이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아닌가, 저의 주장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연합입니다. 공포, 징계, 감시, 달콤한 유혹, 지나친 규율. 그래서 하나가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연합은 단합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연합은 자율적이면서도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나쁜 사상들이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왔었어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모르시지만, 그래서 조금 다니면서 나중에는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S 무슨 그 이단 관련자들이었는데, S 그냥 S. 요즘 하도 고소 고발하니까 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드러나서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연합이 없다, 막 우리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다 그러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훔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런 데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몸도 건강하면 바이러스, 감기 이런 거 들어왔다가 금방 떠납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린 다음에 감기약 먹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평소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돼요. 아멘. 저도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늘 목감기가 와가지고 어떨 때는 막 계속 기침하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불 연합 예배를 드릴 때도 기침이 멎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막. 그런데 최근에 제가 몇 년 그런 거 못 보셨죠? 건강해진 거예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네. 조금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아프고 약 먹지 말고 아프기 전에 좋은 걸 먹어.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참 그러니까 하여튼 잘 건강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먹어놓으면 감기 같은 걸로 인해서 들어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한 가지씩 봉사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교회도 좋지만 각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운동입니다.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죠. 그래서 뭐 봉사도 막 10가지, 20가지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가지,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2가지, 3가지 정도는 하고, 4가지, 5가지 하면 그건 자기 하여튼 그건 자기의 내공을 따라 하는 거지만, 1-2가지 정도를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것이 참 좋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게 없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주보라도 주우면서 살아갈 때 영적 그 건강이 회복이 돼요. 또 하나는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공부해서 섭취해야 되고, 또 주일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몸이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거.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악한 세력이 틈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그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이런 그 영적 바이러스로 인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17장 그 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겪어야 될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또 마귀의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바이러스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사랑의 연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애쓰고 힘쓰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2절 다시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사람이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지식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만났을 때 딱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통과 이단을, 정통과 사이비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올 때까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무장되면 아무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그 예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분간이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계속해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이해의 풍성함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우고 읽고 습득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또 다양한 책들을 읽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을 이제 비하하기도 합니다. 모태 그런다 해서 맨날 모태신앙이라고도 하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너무 좀 뺀질거리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겸손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 모태신앙 아닌 분들이 모태신앙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모태신앙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모태신앙이 좋은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그 수년간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쌓여진 영적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그런 이단 사이비 그런 사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거 뭐 신자인가 아닌가? 다희롱 신자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은 안 흔들린다니까. 그게 저력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믿은 분들 막 뜨겁죠. 막 헌신적이죠. 그런데 그 기초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뜨겁기만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해서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자기 신앙의 기초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영적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갖추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다 넘어갔지만 내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연말부터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내년에는 성경을 한번 읽겠다. 그리고 뭐 교리 공부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건 그냥 보통 머리로 남아서 상식은 되지만 그것이 정말 영적 탄탄한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그룹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스케줄을 잡을 때 1년 동안 나는 꼭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의 영적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말부터 잡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요즘은 시절이 수상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도 굉장히 교묘한 모습.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도 처음에 들어보면 몰라요. 너무 똑같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이단이 있었어요. 통자를 쓰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지성인들, 그 교수님들 막 이렇게 공부한 분들이, 제가 한번 그걸 들어보려고 종로에 있는 그 센터에 가서 한번 그 방송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1시간. 신학생인 저도 그 논리가 너무너무 탄탄하고, 그래서 그
그 강론을 들어보니까 감동이 오고 이게 너무 기가 막혀. 잘못하면 빠지겠더라고.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예. 논리가 탄탄하다니까. 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초급 단계에서는 절대로 자기들의 정체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고추장과 된장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이 고추장 색시가 남편인 된장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나 사실은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뭐야? 용서해 줄 거지? 아이, 그럼 다 용서하지. 나 사실 토종이 아니고 수입고추장이야. 그랬더니 이 신랑 된장이 아이,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뭐야? 다 용서해 줄게. 나 된장이 아니고 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색깔, 모양 다 똑같아 보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실력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요로운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까지는 사실 잘하고 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들어와도 아직은 괜찮았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애를 써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유비무한. 지금 잘 될 때 튼튼하게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생활을 준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